할렐루야. 설교 제목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 이런 분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로마서와 그리고 사도행전과 구약 신명기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는 예수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사도행전은 성령님에 대하여 강력하게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신명기는 흔히 말해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 그분에 대하여 강력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그리고 구약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떤 도올이라고 하는 사람이 TV에 나와서 11조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여러분, 교회가 자꾸 11조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요, 11조는 구약에서 강조되는 것이지 신약에서는 11조 말씀 없어요. 교회가 자꾸 돈 미친놈이지 그것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예수님, 그 이후에 약속된 우리에게 오신 그 성령님은 따로 떼어서 절대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이 있으므로 신약 성경이 있고요, 구약에 하나님이 계심으로 보내신 예수님으로 만들어진 신약이 있고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지금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나무로 비유하면, 건강한 나무는 여러분 뿌리가 건강하게 내려져 있으면 나무 기둥이 이렇게, 그리고 가지가, 그리고 잎이 무성하게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뿌리 내린 그 위에 세워진 건강한 그 나무와 가지와 무성한 잎 속에 건강한 열매가 맺히게 되는데요, 하나님에 대하여, 구약에 대하여 나무에 비유하면 뿌리에 해당되고요, 또 예수님과 신약을 나무에 비유하면 그 건강하게 잎이 무성한 그 나무에 비유할 수 있고요, 또 그 나무 잎 사이에 주렁주렁 아름답게 먹음직스럽게 보암직스럽게 맺혀있는 그 열매를 우리는 성령님에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러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지 한 군데도 소홀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는 이 신명기를 통하여, 여러분, 뿌리가 건강하면 예수님은 저절로 믿어지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저절로 믿어지는 사람은 약속하신 성령님이 부어지고요, 성령님의 열매가 저절로 맺어질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뿌리 대신 우리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우리가 지칭을 할 수 있겠는데요, 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분인가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서 이 하나님을 우리가 얼마나 사랑해야 되고, 이 하나님을 얼마나 내가 붙잡아야 되고, 여러분,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물으면 한 2, 3분 이야기하고 나면 별로 할 말이 별로 없어. 하나님을 믿나라고 물으면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또 어떤 사람은 너무 하나님을 크게만 생각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대답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주 하나님, 창조적인 하나님, 그 하나님 외에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의 현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기르고 가꾸는 사람이 없어도 저렇게 잘 날아다니고 꽃을 피우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신 그것처럼, 여러분이 지금까지 경험해 오신 그 하나님이 일하심이 였구나, 뭔가가 생각나고,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현장에 구체적으로 멀리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내 속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그 당시에 우주의 하나님이 아니셨고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많은 민족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많은 민족들이 섬기는 각양의 신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교에는 부처에게 가서 그들이 예배하고 절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른 종교는 또 다른 종교 자기들이 믿는 신에게 가서 예배하면서 기도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심지어는 사람이 또 여러 쥐를 섬기는 사람도 있고요, 또 용왕을 섬기는 바닷가에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산을 배경으로 사는 사람들은 산신령을 또 찾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여러 신들 중에서 하나님이라 지칭되는 창조주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지요. 여러 신들 중에 하나님을, 그분을 내가 하나님으로 인정하게 된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창조주 되시고 사랑하시는, 관대하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그 당시에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고 은혜를 많이 받고, 특별히 오늘 이 말씀은 40년 광야 생활의 마지막 끝에 그들에게 약속된 요단강만 넘어보게 되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눈에 보이는 그 자리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 오셨는가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로 알고, 저 새로운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도 너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잘 살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알기 위하여 노력을 많이 해야 합니다. 아버지에 대하여 많이 알게 되면, 아버지 마음을 이해하게 되면 절대로 엇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단식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택하고 자녀 삼아주신 그 축복의 대상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른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4장 1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주고 계십니까? 불신자들에게, 선택받지 아니한 사람들에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40년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가나안 입구에서 가나안에 들어가기로 지금 준비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지식이 없다. 지금까지 그들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은 농사 짓지도 않았습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일용할 양식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새벽 이슬과 함께 소리 없이 내려 그들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철따라 옷을 나누어 입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철따라 옷을 입을 만한 그런 장소, 재료, 시간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온도 변화를 작게 해주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옷에 그렇게 때를 묻지 않게 하셨는가 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신발이 닳지 않도록 하셨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은혜이, 일상생활에 그들이 입고 신고 다니니까 이걸 은혜로 몰랐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심을 하늘에서 지금 만나 내일 떨어지는데, 지금 만나가 떨어지네. 여러분, 매일같이 보니까, 매일같이 보는 이거를 하나님의 은혜로 몰랐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너무 몰랐대. 조심해야 합니다. 호세아 6장 6절 읽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많이 드렸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성전을 지을 때도 규격에 딱 맞춘 하나님의 방법이 있었고요, 그리고 제사를 어떻게 드리라고 이런 제사 저런 제사 많은 제사가 소개되고 있고,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그들은 제사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열심히 제사 드린다고 했지만 정작 그들에게는 제사는 드리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제사들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어떤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가? 이걸 꼭 알아야 합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이 있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랑하는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에 가서든지 자랑을 할 때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하나님 본인 당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하여 알려주실 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알려주셔서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전도할 때라든지 여러분의 일가 형제 친척 중에 교회 다니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교회 오기 싫어서, 예수 믿기 싫어서 이 자리에 안 오는 것이 아니라 안 믿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믿고 싶은데, 나도 교회 가고 싶은데 발걸음이 안 옮겨져지고 정말로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지게, 하나님을 믿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은혜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 제사보다, 제사 드리는 우리의 마음, 이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을 하나님은 이 제사 장면보다 제사 드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 누가복음 8장 10절요.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비밀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인데요,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또 아무나 알도록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십니다. 지금 믿음의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제공되고 있지 않습니까? 설교되고 있지 않습니까? 저 바깥에 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지금 나누어지고 있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무엇인지 관대,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관대함, 이 단어를 꼭 기억하시고 설교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9장 24절을 읽습니다. 이사야 11장 9절을 읽겠습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 하나님의 마음은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할 그때에 예수님의 재림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만큼 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원하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거기에 대하여 막 알아가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가를 알아가면서 누리며 사는 것, 여러분 만나와 매출하기 지금 우리가 들어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인데요, 그런데 정작 그 은혜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같이 내리니까 만나와 매출하기에 처음에는 감사했지만 감사하지 않았습니다. 홍해를 건널 때에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홍해를 건넌 이후에 그들이 광야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 여러분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이 성가대를 이루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역사상 그런 찬양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찬양도 잠시 사흘 만에 수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분 이 썬물을 마시게 되게 될 때에 그들은 또 금방 출애굽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썬물의 현실 앞에서 그들은 또 불평하면서 하나님을 몰라야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은요, 하나님에 대하여 자꾸만 알아가는 것,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점점 생각하면 할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두 눈가에 눈물이 주르르르 흘러요. 주님의 사랑은, 바보 같은 사랑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계속 알고,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가는 것이라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가면 예배, 좋은 예배는 저절로 되고요, 하나님에 대하여 알아가면 바깥에 나가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의 열매는 저절로 맺히게 되고, 우리의 인생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조절하셔야, 핸들링 하셔야 되는 것임을 우리는 인정하게 된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한 개인의 이름이기도 하고 한 민족, 국가의 이름이기도 하고 수도의 이름이기도 했고 땅 이름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곧 이스라엘 전체는 하나님의 영역이었다. 하나님이 주신 나라였고 선택한 민족이었고 하나님이 주신 어떤 사람의 이름이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알아야 하는 것은 그들의 도리였고 의무이지 않겠습니까?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에게 여러분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알기를 원치 않는다면 그 아이는 좀 그렇게 좋은 아이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어떤 마음이실까요? 저는 통화도 자주 하고 문자도 자주 받는데요, 지난 주일입니다. 이번 주 중에는 이런 내용과 또 다른 내용이었는데요, 주일날 2부 예배 마치고 우리 어느 여 집사님께서 목사님 감격적이고 은혜스러운 예배에 영상 예배를 드리는 중에 온 가족이 눈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라고 하면서 마지막 부분에 목사님이 저희 목사님인 것을 너무나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랬습니다. 여러분, 저를 향한 칭찬 중에 최고 칭찬 아니겠습니까? 제가 기분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목사님이 우리 교회 목사님인 것을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알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하여 이 땅에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부터인가 죄 많은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양자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그리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해주신 이 하나님, 나의 아버지, 아무나에게 허락된 것이 아니다. 이 땅에 아버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식 있는 부모들은 다 남자들은 아버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식 있는 모든 남자들은 다 아버지인데 똑같은 아버지입니까? 내 아버지가 나를 위한 아버지잖아요. 수많은 신들 가운데, 수많은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셔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니 너는 내 것이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해 주시는데 이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이 땅에 많다. 구약시대에 오늘 신명기에 나타나 있는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는 잘 드린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하여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마음을 안타깝게 했던 것처럼 이 신약시대, 이 성령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함으로 감정적인 신앙, 이성적인 신앙, 여러분, 감성적이고 감정적이고 이성적인 신앙은 절대로 천당 못 갑니다. 조금만 속상하는 일이 있으면 교회 안 갑니다. 조금만 마음 상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안 갑니다. 이런 감정적인 신앙, 내가 믿어져야 믿는 것, 무조건 믿음이 아니라 믿어져야 믿는 이런 이성적인 신앙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절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성과 감성, 감정의 신앙을 뛰어넘는 절대 믿음의 신앙을 갖게 하신 무조건적인 나의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나는 하나님 믿는다, 이걸 하나님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요구는 항상 예배가 우선되어야 하는 요구입니다만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 오늘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아가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드리면 얼마나 드리고 찬송을 부르면 얼마나 크게 부르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다루어 나가시는 이 하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면을 저는 설교하려고 하느냐 하면, 아까 무엇을 제가 기억하라고 그랬습니까? 어떤 단어요? 관대함. 오늘 여러분 관대함을 가슴에 새기고 돌아가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관대하심에 대하여 오늘 설교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로 속 좁은 하나님이 아니시라
내가 정하는 규격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로 시작도 끝도 없으신 넓고 높고 그 깊이에 있어서 한이 없이 크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품에 안아주시고 기다리시고 받아주시고 용납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가 아버지라 부를 때마다 멀리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어느새 내 가까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지금 계심으로 세상에서 여러 가지 환난과 풍파가 있다 할지라도 무조건 하나님이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계십니다. 우리 권사님 통화하면 코로나 어려움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목사님 저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모든 게 감사해요.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 믿은 지 이제 10년 좀 넘어가고 있는데 권사님이 되시고 10년 동안 내가 목사님을 통하여 점점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알아갈 수 있게 되고 이제 성경을 읽어도 이해가 좀 잘 되고 이제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되는지도 알게 되고 옛날에는 기도에 듣기만 했는데 요즘 금요 성령 집회 때 오시면 소녀같이 막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고 100번을 생각해도 감사하고 1000번을 생각해도 감사하고 10,000번을 생각해도 감사하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세월이 흐를수록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되니까. 나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죽기까지 하시면서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여러분의 자녀가 아파보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자신을 바라볼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자격이 전혀 없고 제가 여러분들보다 이 자리에 있어서 말씀을 전할 목사의 자격이 하나도 주어져 있지 않지만은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는 자리로 저를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의 강동병 목사를 향한 이 관대하심, 하나님 너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그들이 40년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배고플 때 배부름을 주셨고 하나님이 또 비가 필요하면 비를 주셨고 햇빛을 가릴 수 있도록 구름을 주셨고 또 추위를 막을 수 있는 또 불기둥을 주셨고 정말로 40년 광야 위에 살아서 그렇지 광야 생활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삶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똑같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똑같이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어떤 사람은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차이가 무슨 차이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아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아니까 그렇습니다. 광야에는 어떤 일이 순간순간 닥칠지 모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과거의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하나님께서 그 광야에 물이 없는 그 자리에서 우물을 파야지 물이 나오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바위를 뚫고 물이 솟구치듯 올라왔는데 물 높이가 80m 정도 됐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흘러넘치게 퍼부어 주시는 용광처럼 솟음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미래에도 지켜주실 것이다. 미래에도.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겼습니다. 내 같으면 시기뿔나고만 실제 죽은 사람도 있고요. 틈나면 죄짓고 틈나면 영적 게으름. 지금 하나님의 간절함은요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마무리 짓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나안에 가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생활을 하면 가나안 지명은 들어갈 수 있어도 젖과 꿀이 흐른다고 평가되는 그 삶은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막과 광야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시면 그 사막과 광야가 여러분 옥토가 되게 되고 아무리 옥토 같은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막과 광야 지대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면 그 옥토 같은 땅이 사막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65편 9절에서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시작.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 땅에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밭고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인 비, 요즘은 여러분 인간으로 말미암아 자연 환경이 깨떨어지고 질서가 무너지고 이래서 중국이든 저 독일이든 저 유럽을 휩쓸고 있는 홍수로 말미암아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죽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만은 여러분 구약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계획한 노아 홍수 사건 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때를 따라 비를 내려주셨지, 여러분 수많은 홍수로 수많은 사람이 많이 죽었다. 여러분 성경에 가만히 성경을 읽어보면 여러분 아브라함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그냥 400살, 500살, 600살, 제일 많이 살았던 사람은 무두셀라 969살까지 살았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이삭과 야곱과 요셉은 여러분 110세, 178세에서 110세 요 사이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모세도 120세까지 살았습니다. 여호수아는 110세까지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이 자연에서 살게 될 때에 인간의 수명이 많이 늘어졌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의 나이를 보면 어린 예수님을 안고 기도한 아셀 지파의 안나라고 하는 여선지자가 있었는데 주야로 금식하면서 성전에 머물기를 애썼던 이 안나가 예수님을 안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데 이 여성의 나이가 84세였습니다. 갈수록 죄 때문에 사람들이 자연 파괴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알고 하나님에 대하여 더 잘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까,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다가오게 되는데요, 하나님 저 우주적인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 인류의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시면서 내 죄를 씻으시고 덮으시고 보혈의 피에 물에 내 죄를 감춰주셨습니다. 그래서 내 죄가 주홍같이 진홍같이 붉고 짙고 할지라도 양털과 같이 눈과 같이 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관대하심, 집 나간 당자를 끝까지 찾아가시는 하나님, 그리고 끝까지 문을 잠그지 않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죄인 한 명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면서 오히려 돌아오는 그 사람이 눈물 흘린 것이 아니라 기다리시면서 눈물로 돌아온 그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너무 쉽게 부른다. 하나님을 너무 가볍게 여긴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쉽게 다루고 가볍게 여길 그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로 귀하게, 정말로 하나님을 내 가슴에 품고, 귀한 것은 가슴에 품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이 너무 기분 좋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남편에게, 미영 집사님에게 숫자 드릴게, 성례 집사님한테 이번 주 중에 성례 씨가 나의 남편인 것이 나는 너무 좋아. 평소에 해보셨어요? 그랬더니 나 자빠지고 뿅 좋아하지. 제가 실천을 한번 해봤어요. 실천을 해보니까 반응은 비밀이다. 사랑하는 중앙의 남편 여러분, 아내에게 여러분들이 오늘 이번 주간에 어느 날짜를 잡아서 당신이 내 아내가 되어 30년 동안 살아준 것 정말로 고마워, 정말로 고마워, 정말로 좋아, 나는 아내 잘 만나서 이렇게 됐어. 여러분
이게 얼마나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하는지 모릅니다. 최고의 칭찬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갈수록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것이 저는 너무 좋습니다. 이 말을 들은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본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이게 정말로 제사지, 예배지. 여러분, 이 시간 정예화된, 형화된 이 예배,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예배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그 관대하심이 마음속에 딱 받아들여져서 하나님이 정말 좋다, 나는 주님이 좋아요, 나는 주님이 좋아요, 은혜의 강물 내 마음에 흘러요.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수많은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했고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지명하여 불러 내 자녀라 하신 이 하나님,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 내가 살면서 받은 하나하나 은혜를 생각해 보면 정말로 크고 많고 바다를 먹물로 삼고 하늘을 두루마기 삼아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나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이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 예수님을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신,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 저는 정말로 하나님이 좋아요. 이런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정말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영화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미래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큰 우리의 미래가 시온의 대로와 같고 물된 동산과 같이 우리의 미래가 하나님의 은혜로 좋아지려고 하면 지금까지 받은 은혜에 대하여 무조건 감사합니다. 하나님 좋아요. 저는 주님이 좋아요. 저는 주님이 좋아요. 저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수많은 신들 가운데 유일하신 하나님을 인정 또 하는 것. 우리의 신앙은 추상적이고 감상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교제하며 하나님과 관계를 지으며 살아가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을 외운다고 해서 주기도문의 기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기도문에 정말로 담겨있는 주님의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에게 올려드리는 것.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겼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성경에 한번 읽어드릴까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올려시사 너의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너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굳이 아니할 것이요 너와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자녀를 향한, 우리를 향한 아버지, 저는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새벽 예배를 드리시고 집에 오셔서 다시 새벽 예배를 하십니다. 그때마다 우리 아버지의 기도에 빠지지 않고 들어가는 문구가 하나님, 우리의 동신이, 제가 집에서 동신이었거든요. 우리의 동신이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 매일같이 우리 아버지가 하셨는데, 여러분, 이 성경에서 이 말씀이 있더라고. 어느 날 우리 아버지가 저를 향한 마음이셨어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거든. 맨날 비실거리면서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비실거리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도와 뜻과 교훈이 있으시겠지만 하나님의 기본적인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고 용서해 주기를 원하시고 마음의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 관대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미치겠네. 하나님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 너무 좋다. 인간 한 사람으로부터 우리 목사님이 것이 너무 좋습니다. 이 소리를 넣을 때 제가 뿅 갔던 것처럼 하나님이 지구촌 곳곳에 하나님이 부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것이 너무 좋아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마음을.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정말로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이, 주님을 알아갈 생각도 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은혜를 생각지도 아니하면서 여러분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 너희들이 교회 마당만 밟고 가지 마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관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그 관대하심을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는 이런 아픔을 거두어 가지 않는가? 나의 문제는 해결해 주지 않는가? 나의 기도는 들어주지 않는가? 언제나 원망하는 마음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 한 번의 원망이 10번의 기도 제목을 가로막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은 우리의 입에서 기도가 나오지도 않게 할 뿐더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가 되지 않게 한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하나님의 관대하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하나님의 명령이고 말씀이라면 예 하나님 이래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네 하나님, 네 하나님,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바로 안다면 나는 주님이 너무 좋아, 하나님 너무 좋아. 하루하루가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짜치도 여러분 주눅 들고 쪼그라들지 말고 기죽지 말고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관대함을 힘입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에너지, 삶의 동력이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의 동력이 전부 다 돈으로 되겠습니까? 무조건 돈이다, 돈. 우리의 살아가는 힘의 원천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 다윗은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하여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 다윗에 대하여 너는 나에게 나의 마음에 합한 자다. 합한 자의 뜻이 뭔지 압니까? 이심전심, 서로 마음이 통하는. 하나님도 다윗의 고초 힘들고 어려운 그 문제를 다 아셨고 다윗도 하나님이 나를 어릴 때부터 사랑해 주셨고 그 곰의 입에서, 사자의 입에서 그 양의 새끼를 구해낼 그때에 그가 또 적장 이 골리앗과 싸울 때에 돌멩이를 딱 던졌는데 여러분 묘하게 적장의 이마에 정수리에 관통해 버리는 것.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형님들을 향해서 형님들 봤지? 이래 하는 거 봤습니까? 돌을 던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고 적장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으로 맞게 쓰러져 목을 베어 그들의 백성들 앞으로 달려와 가져와서 전쟁을 승리로 이끈 그 다윗 배경에 나의 힘, 그분이 하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은 인정을 하니 이 하나님이 나에게 힘이 되셨고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없지만은 나는 키는 작고 무기도 없지만은 나에게는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라고 당당하게 나아가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이 다윗과 같은 이 마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씁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끝없이 좋으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하면 어떤 분들은 여러분 목사님은 왜 하나님의 무서운 면은 이야기 안 하실까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무서운 면 이야기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좋은 면만 여러분들이 100% 이해하면 하나님이 왜 무서운 하나님으로 오겠습니까? 안 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그 관대하심에 항상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믿음 생활을 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기대하신다. 이번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어떤 삶이 될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삶의 울타리가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인도자 누구를 따라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만 따라가면 됩니다. 여러분 뒤에서 누가 힘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힘 되시면 됩니다. 여러분을 손잡고 가실 분이 누구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손을 잡고 가시면 됩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 저는 관대함으로 표현한 이 하나님을 이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잘 믿으셨어요.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대하심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대하심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박영경 장로님은 저의 형님이시고 큰형님이시고, 연세가 저보다 20살 정도 많으시니 큰형님이시지. 전신에 내 동생들 천지 다 바글바글합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들이 행복해하고 잘 전하고,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입만 열리면 하나님 감사, 하나님 고마워요, 하나님 최고예요, 나는 주님이 좋아요, 은혜의 강물 흘러감을 감사합니다. 이런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